올 들어 가장 햇살이 따사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도 또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그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여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 약속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이 어색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죠. 주님 앞에서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합니다. 다짐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내 목숨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 전에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형제도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막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닥쳤을 때에 그 모든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 베드로는 도망친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숨기고 도망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베드로는 이 디베라 해변가에서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바닷가로 떠밀려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그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거나 책망을 하셨다면 속이라도 후련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추운데 불 옆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배고프지 하면서 생선과 떡을 먹으라고 내어주십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또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생선과 떡을 먹어도 베드로가 어디로 먹었는지도 모르게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동안 잊고 싶었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양목군과 같은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듯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사실 베드로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사실 상처 입은 죄인이요, 또 도망자요, 패배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병든 자였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파손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 옛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옛날의 그 자 시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 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랑한다고 소리쳤던 너의 그 옛 자, 죽지 못한 그 옛 자아를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 자아를 죽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옛 자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게 되고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나 지금 다시 베드로를 부를 때나 어느 때이냐면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는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처음 고기를 잡던 어부일 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처음 부르실 때 약속이 뭡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고기 잡고 있을 때 이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도 보았지만 다시 어부로 돌아와 있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짐심과 너의 다짐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옛 방식은 3번 실패와 부인으로 철저하게 좌절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능력이 죽어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능력이 죽어야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사랑을 다시 고백받고 난 다음에 이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새로운 사명,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어부의 사명과 함께 이제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들을 먹이고 목양할 수 있는 사역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목용하고 먹이는 이 직분, 이 사역은 옛자를 죽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고 옛자의 죽음을 선언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눈을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 반복하면서 질문하신 것이 이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상처는 치유가 된 것이죠. 왜 질문을 받았는데 치유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상처는 다시 치료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 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3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비롭게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가득한 그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 다시 돌아오셔서 만선의 그 그물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마주 앉아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주시는 그 다정한 손길에 이끌려서 이 베드로는 다시 그 사명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 질병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처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 상처가 아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8절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삶으로 걸어가게 될지,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은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로 이렇게 매달 때 팔을 벌려야 되니까
십자가형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으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그 길로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현장과 그 삶에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옛 자아의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21절에 질문을 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는이라는 말씀이 또 하나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베드로는 사실 성격이 충동적이고 말이 빨라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요한이 더 좋은 길을 갈 것 같아서 내가 가는 길과 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사실 베드로한테 과거의 부끄러운 옛 자아를 죽이면서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에게는 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열등감과 또 어쩌면 초라함을 또 느끼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초라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화려한 스펙도 가지면서 예배에 한 번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성가대에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나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한번 와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베드로도 사실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할 때마다 실수하고 좌절을 겪는데 그런데 요한을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너는 그 비교에서 독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사명은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독립하라, 영적 자립을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외모도 출중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다 보면 우리 비교의식도 가지게 되고 어쩌면 초라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질투의 마음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열등감과 차별감과 초라함을 더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뭘 많이 게시합니까? 내가 성취한 것, 일반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들을 주로 게시하게 됩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에 그런 사진을 올리죠. 그리고 큰 돈을 또 지불하고 가야 하는 그런 휴양지나 리조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볼수록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환경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관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는 계속 이 모양이고 나는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SNS를 보면 볼수록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죠. 하나를 보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넘기고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돼서 계속 더 보다 보니까 더 상대적 박탈감이나 시기심과 질투,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쓸모가 없고 결점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화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의 인식이 있으면 나는 쓸모가 없고 결점이 많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비교하면서 나는 쓸모없고 나는 결점이 많은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요한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자신을 보니까 또 우울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면서 계속 의식하면서 살지 말고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독립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독립과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아빠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엄마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애들은 장난감 열심히 가지고 놀고 즐겁게 놀다가 가끔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애가 아빠 얼굴만 쭉 계속 쳐다보고 있고 엄마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가 유치원에 갈 수 있을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냐면 저녁에 나타나세요. 낮에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갑니까? 자기들끼리 즐겁게 놉니다. 살아가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느끼면서 감동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녁에 오세요. 하나님이 매 시간 아담이 어디 있는지 계속 위치 확인하고 에덴 관리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고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시고 CCTV를 관찰하듯이 너 그때 그거 왜 그랬어? 이렇게 추궁하고 계속 찾아온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사실 이런 독립, 자립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남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관여한 만큼 간섭하다 보면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가깝다고 하는 절친한 친구와 가족에게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자칫 더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나 간섭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더 관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니까 더 기대하다가 더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녀 관계나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자립, 영적 자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적 자립 이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되면 부모도 부모로서의 삶을 못 살게 되고요. 자녀도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만 완전히 부모님이 아파도 사실 자녀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이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완전히 일치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독립된 사명과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스스로 영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독립, 그리고 영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는 체면 문화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인격적 고백을 하고 선택을 하고 시간의 중심과 재물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결단할 수 있는 영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의 자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고 뛰쳐나간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자리를 포기가 할 수 없고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후에 사실 베드로 헤롯이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옥문을 여시고 그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한은 사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 2, 3, 4,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에 맡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이 육신을 벗어날 그 날이 임박한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끝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영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내 삶을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에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거기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남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의식의 독립과 영적 독립과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명 가운데 자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